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 그죠?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준비하리라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래 뜻을 보게 되면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찰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눈동자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히브리적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돌봐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감찰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셨는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후가 어떤 후입니까? 22장에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22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전에 있는 21장을 보면 되겠죠. 그죠? 21장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라가 누구를 낳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몇 세에 낳죠? 우리 잘 아시는 건 일반적으로 90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우리 어린애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기다리던 아들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면 동네에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잔치를 아주 거해서 크게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아침도 드시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그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이 저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구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만히 본즉 엄마의 눈은요, 엄마의 레이더는 아주 범위가 넓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립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안 보는데 쿡 찌르고 그냥 이러면서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도 광야로 보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서 최고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보게 되면, 이 아비의 마음에게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너무너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런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낸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 광야로 보낸 때에 그 다음에 최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항상 대화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삭만 보고 아이고 내 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금지, 오격, 애지, 중지, 이삭을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적어도 나이가 한 30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난 거예요. 22장에 나와 있는 기간이 적어도 정확히 말하면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다 감안해 보더라도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30살. 젖된 어렸을 때 보통 젖을 몇 살 때 되나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3살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살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늦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략 한 30살.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 함께 애지중지 금지오경 이삭을만 바라보면서 대략 한 30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누가 보인다고요?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이제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략 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에서 저쪽으로 보내려고요? 아니요.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에서 더 강하고 당당하게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안 찼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아,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기다립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금지오기업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웬 말입니까? 30여 년 동안 눈에서 항상 사라지지 않고 기쁘게 아브라함을 기쁘게 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그렇게 금지오겹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장자를 다 긁어내고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도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이거 뭡니까? 성경에도 써놓을 수 있어요. 치사한 하나님 이러면서 쓸 수 있어요.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오고 이것만큼 이게 치사한 거 없지 않습니까? 줬다 뺏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줬다 뺏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심정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번제할 준비를 하고 이제 가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기 보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꼭 자식을 잃어본 분이 있다면 이 심정은 너무나 차이해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같이 놀던 동생이나 형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도 있으면 이 심정 아주 너무너무 잘 이해할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웃는다고요? 마음에 웃는다고요. 어디에 평생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4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언제 제3일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여기 성경에 써있지 않았지만 이 땅을 보고 대했을 거예요. 땅을.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고 혹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3일에 저보고 이 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눈을 들었다. 그 땅에 계속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야 비로소 눈을 본 거예요. 뭔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스스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달라스의 그 김세권 목사님이라고 빈내리 교회 큰 교회 있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몰라서 이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어른께서 선배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란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한 3일 동안 고민을 하더니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 여기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양? 아브라함과 종들? 아니잖아요. 종들은 다 보냈어요. 종들은 다 보내고 이제 여기에는 누가 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더 써놨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만약에 찾기 힘드시면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부활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다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간다라고 하는 동사도 복수형이고요. 예배를 하는 것도 복수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 금지우겹 애지중지 사랑했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버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It's not a common sense.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선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시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금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내 논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역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때 그 긴장감을 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이삭아 나는 준비되어 있다. 아마도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략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삭이 이르되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에게 또 빚을 꽂는 말과 같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아 잠깐 좀 이리 와봐. 네가 번제해라. 네가 번제인데 얼른 도망가. 저기 사막으로 이스마엘 형처럼 저 사막으로 도망가. 하나님이 못 찾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예, 함께 여기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서 이삭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순종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누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이삭은 보고 배웠다. 이삭은 보고 배우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을 이삭은 보고 배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골머리를 이제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95%가 대학을 가게 되면 떠나요. 한국 교회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95%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몇 퍼센트가 떠나냐면 65%가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 뭐 학교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여러 고민을 합니다. 뭐 사역자를 열심히 훈련시킨다,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 뭐 음향 장비를 바꾼다, 뭐 여러 가지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2세 사역자를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 한국말로 설교해야 된다, 영어로 설교해야 된다, 영어하고 한국말로 같이 설교해야 된다, 여러 얘기를 합니다. 여러 대안들을 알아요. 그러다가 서로 막 자기들 싸우고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주변에는 여러 제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뭡니까? 부모님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신앙교육 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마미찌바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하는데 13살이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닙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세오경을 외우게 해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모세오경 못 외웁니다. 창세기도 못 외워요. 성경을 목사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기 전까지 성인식 하는 날 그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왔던 그 신앙의 전수가,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이삭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그 가진 고난과 핍박, 민족이 말살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신앙을 4,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정에서 보고 배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로 서야 돼요. 부모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서, 부모님들이 선교사가 돼서 내 가정은 선교지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선교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신앙을 교육시켰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위에 놓고, 결박하는데도 전혀 반항이 없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건을 결박하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22장 사건을 그냥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케다 사건, 이 결박 사건 하면 22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케다 사건에 보게 되면 이런 결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흔적이었어요. 반항이 흔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칼이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조그마한 칼이 아니에요. 장도예요, 장. 큰 칼. 섬뜩하시죠? 조그만 칼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 한국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어린이 부흥사 했었습니다. 어린이 부흥사.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막 리얼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22장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진짜 칼을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칼을 놓고 가서, 얘들아! 목사님이 뭐 가지고 온 줄 알아? 아, 모른다고 막 뭐 가지고 갔다고 하더니, 모르는 목사님이 칼을 가지고 왔어. 칼을 딱 보니까 뭐 칼을 놀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경험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경험이 많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제 전사님 잠깐 저 좀 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목사님 설교를 리얼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카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는 설교를 얼마나 리얼하게 할까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진짜 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칼이 장도입니다. 장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 나이 좀 먹을 만큼 30살이세요. 대략 한 30살인데 그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그러니까 130세 됐겠죠. 제 100살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제압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완료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완료 형태는 뭐냐면 이미 한 거나 다름없다 그 뜻이에요. 이미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한 거나 다름없는 그 상황에 여호와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아브라함하고 여기 11절에서 부르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톤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그렇죠?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형중아 부를 때하고 형중아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그렇게 다급하신 거예요. 이 이삭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 성경 저기 우리 빨간 볼펜이나 형광펜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야 네가 그렇게 금지옥역 애지중지 이상만 바라보던 네가 이제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드디어 그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fear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respect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 역시도 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해요. 네가 드디어 이제 나를 뭐 하는구나? 보는구나. 네가 그동안에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만 보고 이삭이 최고야라고 하던 네가 이제야 비로소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구나. 예전처럼 그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볼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장소로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가서 돌봐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3절, 12절이 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뭐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탁금자 목사님하고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왜 좋아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죄송합니다만 소설, 드라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대가 다른 김영중 목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 아픔들, 기쁨들,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냥 눈물도 나고, 또 우리 영숙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또 눈물이 나고, 집을 파는 복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사님으로 되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 우리 탁금자 권사님께서도 어렸을 때 그 고생하시면서 미국에 오셔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세상과 여기저기 찾아보고 사람 찾아가보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막 번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구나 바라보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도 보셨듯이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또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계속 11장에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12장에 가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다 이렇게 본 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런 허다한 증인들을 다 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아멘.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Let'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곧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는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